제자 파견과 오병이어 기적. 예수님은 제자를 파견해서 생명을 살리십니다. 그 파송하실 때 능력을 주세요. 여기 지금 1절로 보면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 그래서 예수님 명령 따라서 가서 전하니까 병을 많이 고쳤습니다. 그 베드로하고 요한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거기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있었어요. 거기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아당기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가 발목에 힘줄에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헛껍데기예요. 주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내 몸에 보화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느냐? 주님 명령을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이거 같은 누가복음 9장하고 마태복음 10장은 비슷한 말씀인데 마태복음 10장 1절하고 7절 8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7절 10장 7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예, 하나님 주님의 명령이시고 이래로 행하면은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대명령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읽어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거기까지 마시고. 엄명이에요. 주님의 엄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엄히 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마음속에 전도 대상을 하나씩 정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남편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하다못해 어머니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옆집에 친한 친구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형태로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 가지 말고 바로 옆에 동생이 안 나온다. 예를 들어서 동생이 안 나오면은 동생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뜨거워져 가지고서 나오게 돼요. 결국 나와요. 그러면 그 생명 살리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들? 믿어요? 그 믿으면 그 천국에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동생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난 힘이 없어? 힘이 없긴 왜 없어요? 주님이 오른손으로 지금 붙들고 계신데. 왜 없어요? 그래서 병든 자가 고쳐져요. 힘을 얻는다고요. 상대방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6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나오다가 죽은 다음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왜냐? 근데 기도는 땅에 안 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 살리고 나면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내가 죽어도 죽은 다음에 나오면 그건 자기 상급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데 왜 죽은 자를 왜 못 살려요? 왜 병든 자를 못 살리느냐고요. 마음에 병이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각 개인당 한 명씩 다 정하시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얘기하세요. 제가 다 물어볼 거예요. 놓고서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시고 그 사람이 뭐 평강교회 안 와도 좋아요. 예수 믿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세요. 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거 한번 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전하고 생명 살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역사예요. 나는 뭐 그냥 믿는 거지 뭐 그거 나하고 목사님이나 가는 소리지 뭐 나하고는 관련 없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다 제사장이고 다 목사예요. 저 별난 사람 다 봤는데 한 사람은 여자인데 알바니아 갔다가 만났는데 그 사람은 외국인 회사 비서하다가 갑자기 감동이 와가지고서 월스트리트 저널지 애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지 보다가 거기 광고가 났어요. 미셔너리 선교할 사람들 영어 선교를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에서 6개월간 영어를 가리키고 거기서 배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영어 모르는 나라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영어를 가리키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거를 뜯어가지고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홍콩에 갔어요. 가서 다 집어치고 거기 가서 그거 하고 가서 간 데가 알바니아 페친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도시에 갔더라고. 거기서 저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페친은 완전히 이슬람권 도시인데 거기서 이 여자가 혼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갔더니 한 50명 되는 교인이 모였더라고요. 여자의 몸으로. 갖은 애환이 많았겠죠. 거기 한 일주일 있으면서 거기서 그 교회 좀 도와주고 거기 제가 목사니까 그때는 거기서 안수도 주고 그랬어요. 떠나오는 날 그렇게 너무 기뻐서 울더라고요.
아주 힘이 있어요. 여자가 이미야 선교사인데 여러 가지 봤어요. 제가 여러 가지 봤는데 그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꼭 뭐 그것도 멋있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가요. 그 어느 집에 어느 건물에 점쟁이 집이 있는데 교회가 들어가면요 그 점집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그 점집 도망간다고.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계가 안 올라와요. 왜냐하면 귀신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1인당 한 명씩 딱 마음에 잡고 기도하시고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야 돼. 자기를 바치라고 얘기해요. 바쳐서 그 사람 힘들 때 가서 위로해주고 어려울 때 가서 좀 도와주고 꼭 돈이 있어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힘들 때 가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남들은 평생을 갖다 자기 몸을 다 바치기도 하는데 뭐 자기 잠깐 생활하면서 잠깐 도와주는 거에 왜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괜히 뭐 딴소리 안 해도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그건 상급이에요.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동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동행하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합니다. 동행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갈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부터 읽어보세요. 3절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먹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 지팡이 의지하지 말라는 게 지팡이. 누굴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바위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반드시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원하시는 거는 전도하려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오른손이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전도하다 보면 선교하다 보면 그 죽음의 그 어떤 그 시험이 와요. 오는데 그것도 다 넘기게 해 주셔요. 그거 상당히 좋은 거예요. 저도 알바니아 갔다가 몇 번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지금 생각하면 참 죽을 웅덩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가끔 그래요. 그 뭐 캠프 제가 다닌 데가
한 10군데 이상을 다녔는데 그 캠프라는 게 피난민 캠프예요. 그 코소보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세르비아 종족들이 코소보 종족을 인종 세탁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데려다가. 그래서 코소보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코소보 주민들이 알바니아 계통이에요. 그래서 그 코소보 주민들이 그 기독교권 국가의 코소보만 그 이슬람권이에요. 그런데 거기 알바니아 사람들이 살던다가 그게 티토 대통령 때 그것이 저쪽으로 병합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하나씩 하나씩 죽이는데 그걸 전쟁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알바니아로 피난 왔어요. 피난 와서 캠프가 한 20개가 돼요. 20개가 되는데 한 캠프에 보통 한 3, 4,000명씩 있어요. 근데 유엔 캠프도 있고 미국 캠프 있고 이탈리아 캠프도 있고 독일 캠프 각 나라별로 캠프 하나씩 지어요. 지으면은 그 캠프에 그 이 천막 텐트가 뭐 수백 개 있어요. 그리고 거기 쫙 그 피난민들이 와서 사는데 전부 다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권인데 제가 그 핀란드 선교사한테서 그 성경책을 얻어다가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걸 뿌리는 거예요, 혼자. 근데 그때 어떻게 됐냐면 유엔 고등판무관이 피난민들에게 선교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핀란드 선교사가 그걸 뿌리려다가 그 지침 때문에 못 뿌리고서 있는 그 성경책이 쌓인 거를 제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정문은 못 들어가요. 정문에는 그 군인들이 지켜요. 그래서 저 뒤로 가서 개구멍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그걸 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이슬람 청년회에서 그 순시를 돌다가 그런 거 있으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몰랐었어요. 모르고서 그냥 무조건 뿌린다는 마음만 가지고서 했는데 안 잡혔어요. 안 잡히고 그걸 다 뿌렸어요. 35,000권.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다고요. 딱 한 번 잡혔어요. 한참 뿌리고 있는데 저기서 집차가 불을 반짝반짝하면서 오더라고. 그냥 뭐 그냥 지나가는 차인 줄 알았지. 그랬더니 반짝반짝하다 오더니만 나한테 딱 와서 내 앞에서 딱 스톱하는 거예요. 뭐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보면 모르냐고. 성경책 부린다고. 당신 나 좀 잠깐 보자고.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에요. 그 잠깐 이리 오시오. 절로 끌고 가더니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 하느냐고 그래. 당신 어디서 왔냐고. 나 코리아에서 왔다고. 당신 어디서 왔어? 내가 그랬더니 미국 뭐 어디 중부 어디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 한참 얘기하더니만 툭툭 치더니만 빨리 가시오. 사실은 나도 교회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살았다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지켜준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다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남기면서 하나님이 지켜줘서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상급이 클 겁니다 아마. 이형모 선교사라고 그분은 목사인데 통합측 목사예요. 그분은 저 워커힐에 있는 장신대 출신이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교회를 5개 세운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저도 또 만나고 친해요 지금.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라츠라고 하는 도시에 그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어떻게 세웠냐 그러니까 이거 한번 왔다가 교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웠냐 그러니까 거기에 컴퓨터가 없는 거예요. 워낙 가난해가지고서.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전자에다가 편지를 보냈대요. 여기 난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선교사인데 이 알바니아에
농업고등학교에 컴퓨터 교실을 하나 세우려고 그런다. 컴퓨터 좀 보내달라. 대짜고짜 그렇게 했더니만 양쪽에서 다 연락이 왔어요. 50대 보내주겠다. 삼성전자. 현대전자 뭐 몇십 대 보내주겠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농군학교에 가서 농군학교 교장 만나서 컴퓨터 뭐 80대 갖다 놓을 테니까 그리고 내가 교육을 시킬 테니까 컴퓨터 교실.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난 목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걔네들 내가 성경 가르치고 예배 보겠다. 교장이 그런 떡이 어디 있어요. 컴퓨터 80대면 얼마야. 또 그냥 공짜로 가르쳐 준다는데. 당장 그 농업고등학교, 라츠 농업고등학교에 컴퓨터 교실을 만들고 학생들이 몇십 명이 와서 그냥 볼런티어로 와가지고서 그냥 그 공부하고 걔네들 다 교인 됐어요. 그래서 갔더니만 그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보고 그랬어요. 그것도 참 굉장한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계세요. 여기에 이용당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나는 가정주부인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한 생명이라도 살리면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꼭 10달란트 받아야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1달란트 받아도 장사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평강교회 교인들 모두는 다 자기 마음속에 한 명씩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주고 그러면서 때려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커야 됩니다. 지난번에 건축위원회에서 얘기된 대로 이 교회에 현재 이 위치에다 교회를 짓는 거를 한번 디자인해보자 이렇게 해서 오세훈 집사가 디자인을 해왔어요. 지하 1층, 지상 4층 총 5층짜리를 지었는데 1층에는 목양실, 유아실, 2층에는 선교실, 3층에 본당이 300명 들어가는 큰 교회가 제대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4층은 식당 및 여러 가지 휴식 시설이 있고, 그 지하에는 기계실하고 차고. 비용이 얼마 드냐? 그러니까 27억 든대요. 27억이면 괜찮은 거예요. 영화교회 60평짜리 그 4층짜리 짓는데 12억 들었다는데, 우린 지하 4층, 지하 1층, 지상 4층, 300평 규모의 큰 메모드 교회가 생기는데 27억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조감도를 좀 만들 수 있냐 했더니만 그 돈 들어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놔뒀어요. 여러분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있으면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앞에 주차장 내두고 현재 요 상황에서 그렇게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27억 들이면. 그래서 우리가 많은 생명을 살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7절로 읽어보세요.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혹은 일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혹은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예. 그 세례 요한이 예수 나타나신 걸 보고 놀래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 뺐는데 요한이 다시 살아났는가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뭐 연연하지 않고 당신의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빈들에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일이 생겼어요. 10절로 읽어보세요. 10절.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가 빈들이니이다. 예. 무리가 계속 따라오니까 병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가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빈들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저들로 마을로 들어가서 각각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또 빌립에게 물어봐요.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 좋으냐? 이 사람들을 빵을 사다 먹이려면은 빵이 얼마나 필요하냐?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 6장 5절로 7절 읽어보시고. 요한복음 6장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치면 얼마냐 하면은 한 데나리온이 한 10만 원 정도 돼요.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일한 품삯이에요. 요즘 일한 품삯이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10만 원 정도로 치더라도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어치는 사야 된다는 거예요. 몇 명이냐? 거의 10,000명이 넘어요 지금. 10,000명이면은 2천만 원어치 사면은 1인당 얼마치예요? 10,000명이면 2,000원. 2,000원어치 빵 사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2,000원어치 먹으면 좀 부족하죠? 어때요? 빵 2,000원어치 먹으면 괜찮나? 예? 부족하죠? 식빵 하나에 얼마인가? 식빵 하나 먹고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어치 사도 이거 부족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거를 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뭣도 모르고 그러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저희들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걸 가져와라. 그걸. 그 다음 읽어보세요.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었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네, 남자가 50명인데 5,000명. 여자 남자 같이 있잖아요. 여자는 안 쳐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 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 수로 보통 따졌어요. 옛날에는 여자와 아이는 계산에 안 넣어요. 통상 그래요.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하고 아이까지 하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한 15,000명은 되겠죠. 좋게 되겠죠. 예? 그때는 뭐 다산이라 한 가정에 아이들이 줄줄이 한 다섯씩 있는 데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뭐 1인 한 가족 한 명씩만 낳았다 하더라도 뭐 한 아이들 많지, 그 아이들 한 5,000명 되고 여자 5,000명, 한 15,000명 되는 거예요. 숫자로 봤을 때.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어치 떡을 사도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있는 거 가져오라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가져와라. 그러고선 어떻게? 그 다음 읽어보시고 15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15,000명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먹고서도 남어. 그래서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은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시고 12의 혈루병 앓는 여인을 낫게 하시는 분이시고 야이로의 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동행하세요. 그리고 명하시기를 가서 전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고 순종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능력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적은 몸으로 바쳐서 하나님께 인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교회가 지어지는 것도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12억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인 것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은 주님은 다 지어요. 영화교회 12억짜리 졌는데 그것도 12억 질 때는 그건 엄두도 안 나는 금액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셔요. 우리의 적은 능력,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것을 주님께 바쳐서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에 우리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가자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가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거기가 생명이고 거기가 능력이에요. 그런 능력이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아주 보잘것없는 거예요. 한 여자아이가 가지고 있는 점심으로 먹으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가져와라. 아,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가져와라 이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축사하시고 남자만 5,000명 되는 그런 큰 그 무리한테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제자들에게 논아주니까 제자들 뭐 계속 바구니 가져와서 날러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응? 떡 5개가 계속해도 암만 해도 이 손에 있는 5개는 안 없어져. 계속해도 5개는 계속 있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인데 계속해도 2마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후사로. 그런데 우리는 두렵고 떨어서 찰싹거리는 파도만 봐도 무서워서 쩔쩔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인생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꾸 불가능하다, 안 된다,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목사님은 아직 몰라서 그래요. 뭘 몰라요? 모르긴. 왜 못해요? 다 되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해요. 저기 사랑의 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서초동에. 몇 천억이? 2천억? 예? 2,400억? (2,400억) 들었대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여태까지 온 거고 앞으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우리들이 찰싹거리는 파도에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물결을 잠재우는 하나님인 줄 네가 알지 못했느냐. 책망하시잖아요. 왜 두려워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이적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는 방법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에게 있는 적은 것을 바쳐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됐다. 그거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셔서 12바구니가 남는 거예요. 그럼 바구니 다 성도들 주지 버리겠어요? 그럼 성도들이 다 잘 돼요. 하나님이 부어줘요. 그래서 교회를 지으면은 성도들이 다 부자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실제로 그래요. 창광교회도 맨 소금 장사, 반지꼬리 장사, 맨 소금 장사, 맨 그런 장사, 채소 장사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창광교회를 지음으로써 엄청난 은혜가 그 속에 같이 해주심으로 교인들이 전체가 다 좋아졌어요. 그건 하나님이 12바구니를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바친 거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15,000명이 시큰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를 더 주는 거예요. 차고 넘치게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 올리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둥이를 고쳐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는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빌립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처럼 걱정하는 그런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게 있는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이 능력으로 함께 하심으로 크게 몇만 배, 몇십만 배로 커져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저희들 다 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